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주일 2부 메시지죠. 우리 함께 11장 19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비로소 안디옥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시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은 이때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이때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그러한 초석을 닦아놓은 것이 어디냐? 안디옥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 3, 7, 5천 종족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항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끼리만 항상 상종하고 유대인 아니 헬라인이라든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혀 복음 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항상 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핍박. 항상 하나님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내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스데반도 순교를 했고 그곳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 개심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환난이라는 방법이 시작되었으니까 결국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강제로 흩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은 펼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럼 구브로가 도대체 어딘가? 굉장히 좀 낯설죠? 이곳은 누가 태어난 것이냐? 사실 바나바의 출생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 구브로에서 탄생을 했고 이곳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구브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쪽이죠. 아시아 쪽, 서아시아 쪽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곳에 어떻게 했냐?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곳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전도는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캠프 때 계속 듣는 말씀이 현장에 갔을 때 오늘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거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도 직접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다만 그들은 뭐예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도구로. 근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이분들은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평상시에 제가 좀 다니던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계속 이제 손님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계속 운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중지자 편지 몇 번 이제 전달을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가 복음 증거라는 시간표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아무도 없었길래 그때에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뭐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었냐? 안디옥 교회. 여기 지금 제목 자체가 안디옥 시대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안디옥교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곳에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진 건데 그 11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사실 그건 10장부터 시작이 되죠.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 중에 계속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또 이제 이상한 그런 동물들이 그곳에 이제 출현이 됐죠.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래서 3번이 그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음식이 그거는 그 부정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것이 뭐냐? 비로소 이방인의 전도가 도래됐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을 때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됐죠. 그랬더니 막 그곳에 할례자들이 와갖고 또 막 거기서 밥 먹었다고 막 무할례지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서 또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21절에 보니까 그 몇 절 보냐면은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헬라인에게까지 복음, 헬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곳에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냐? 그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를 부른다면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아마 그저께인가 나왔을 거예요.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것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이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명칭하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19절서부터 30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이 잘 되어졌다고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이제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그곳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 마음에 사람이다 보니까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내가 한 것처럼 거기서 막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에 어떤 이적이 나타났건 그것에 어떤 치유 사역이 일어났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잠시 나를 들어서 쓰신 것뿐이지 이곳에 지금 분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필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전도 특별히 이런 사역의 일은 내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 무슨 질문을 하느냐? 나는 누구냐? 결국 뭡니까?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라는 말씀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9절 보면은 28절부터 보면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격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거기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엄청나게 진짜 구원받은 거 잊어먹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막 앞장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 다 잊어버려요. 그 감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것도 그냥 예비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 기쁘신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도 만들기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질문들이 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럼 내가 어디에 있기는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갈산동에 이곳에 있지. 여기서는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5가지 흐름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 흐름, 그리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리고 내가 지역에 있는 그 흐름 속에, 그리고 한 나라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쓰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말씀이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비로소 등장합니까?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보통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았지만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그곳에 누가 준비됐느냐? 아나니아가 준비됐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한 사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는데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해서 결국은 지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되죠. 내가 지금 과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결국은 누가? 아나니아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일이겠죠.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서 그때마다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만남을 갖게도 하시고 그곳에 연결시키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증인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책망을 하는 장면이 또 우리 바나바와 베드로가 있었던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뭘 책망을 하느냐? 바울은 복음을 놓친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못 봤어요. 왜? 복음의 흐름 속에 안 있었던 겁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대로 할례인들이 행하는 그 어떤 전통, 그 의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달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번에 주제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가 이번 40일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를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무엇에 치중해야 되느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이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내 주변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어떤 부서에 하나님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우리 청년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바울과 아나니아를 연결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누구를 함께 이 기도 사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 지금 당장 응답되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날을 정하는 거죠. 날을 정하기 전에 첫째 뭘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전에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보면은 거기가 정말 잘 돼 있는 게 뭐였냐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님과 구역장님은 어떤 성도가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함께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30, 그렇게 3일이면 3일 함께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합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형식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가정에 가서, 문제 있는 가정에 가서 함께 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손으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에 이번에 키포인트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기도할까?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이 사역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기도가 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하자.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함께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단해라 그랬어요. 결단. 무엇을 결단합니까? 딴 거 아니죠. 이제 복음 운동은 우리가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다? 평생. 생명운동, 복음운동은 하루 이틀로 끝날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편안히 하라고 해서 편안히. 만약에 오늘까지 했는데 내일 못 나왔어.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아이 어차피 빠진 거 뭐. 우리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작정기도 40일이면 했는데 하루 이틀 빠졌어. 그러면 어차피 빠진 거 뭐 다음에 또 하지.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빠졌다고 또 그만두지 말고 그 다음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료를 남겨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자료를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대에까지 이것이 정말 귀한 유산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할 그 기도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팀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환란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제 안디옥까지 넘어가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도 2, 3주 5천 종족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운동 구원사역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준비하신 그 제자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기도할 팀을 인도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